은혜 받을 말씀 신명기 31장 1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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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아시리이십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 다시 나누겠습니다. 시작. 언젠가는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 망각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를 냉동실에만 안 넣으면 괜찮아요.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전화기 찾으러 다니면 안 되고요. 그 정도 되면 심각한 거고요. 저도 놓고 여기 성전을 한 3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어요. 뭐 하나 가져와서 가져온 줄 알고 보면 또 안 가져왔어요. 또 올라가서 다시 가져오면 또 보면 또 안 가져오고 다 있는 줄 알고.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을 살면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120세까지도 끄떡없어요. 모르시네. 120세까지도.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성전에 가을 같습니까? 이제 산행 한번 가실래요? 설악산 쪽부터 이제는 단풍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간다 그래요. 시간 나시면 주일날은 안 되고요. 주일날은 가지 마시고 토요일 날이나 이런 때 한번 좀 근처 산행이라도 한번 이렇게 또 갔다 오세요. 갈 때 올 때 구경도 하시고. 안 웃으시면 그런데 갈 때 올 때 했는데 갈 때 이 말이 억새도 좀 구경하시고. 난지도 가면 억새 이렇게 잘 많이 저보다 키가 거의 2m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자라 있어요. 국화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참 제가 옆에 서 있으면 국화 옆에 서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한번 할 뻔했어요. 국화 옆에서 이렇게 하려다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빡빡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뭔가에 잡혀서 거기에 막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삶은 죄송합니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거 제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외에 때로는 산책도 좀 하시고 좀 그러세요. 또 밤하늘에 늘 좀 별도 좀 보시고. 요즘에는 별 보여요. 그러니까 또 보면서 별 볼 일 없네요 그러면 안 되고, 별도 하늘도 좀 한번 쳐다보시고. 다 그냥 땅만 보고 사니까 다 목 디스크가 오잖아요. 핸드폰 땅만 보고 사니까 그냥 이 목 디스크가 온대잖아요. 장난 농담이고요. 하늘을 보면 목 디스크가 없어질지 몰라요.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 보면 이렇게 하나 또 하늘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넘어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혹시 2절까지는 여러분이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꼭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삶은, 삶의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력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마치 창세기 4장에 카인과 아벨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카인과 아벨. 우리가 그 사건, 최초의 살인 사건 아닙니까? 그 살인 사건의 주의 요인이 뭐였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뭐 대충 들여놓고 저 사람 것은 응답해줘요. 저 사람 막 능력 나타나, 저 사람 막 병이 고침받아, 저 사람은 물질을 축복받아, 막 그러는데 자기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아니 하나님은 쟤만 좋아하고 하나님 제 것만 받고. 아니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뭘 잘해야지, 뭐가 문제가 있었지,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건 안 찾고요. 저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아이고 요것 때문에 그래. 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뭐가가 안 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성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귀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살아있다 그래야 되나?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이거든요. 동행. 또 예배는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키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꼭 성공하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기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다. 자, 우리는 대부분, 특별히 우리나라나 전 세계는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무속적 신앙, 유교적 개념, 또 부디즘, 어떤 그런 사상 속에서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특성이 뭐냐면 받으려고 믿어. 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드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그 후에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신다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드리는 것만 아깝게 여기고, 드리는 것만 뭔가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우리 육적 마음속에는 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드리는 것의 목적, 비중, 퍼센티 비중을 보면 받는 것에 70이면, 아니 80이면 한 20은 형식적인 드림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용돈 받으려고 편지를 쓰는데 서문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아버님 전상서. 대단하지요.
그리고 뭐 아버지면 어쩌고 저쩌고 뭐 아버지면 참 저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제가 아버님의 은혜를 쫙 쓰는데 사실 이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아버지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쓰는 그 내용이 아니고 뒤에 자기 용돈 받을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포장한 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내 머릿속에 있는 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들을 자꾸 망치로 두들겨서 부셔서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면 이건 창세기 1장 2장 1절부터 또 28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시는 분복의 자동적인 축복이에요.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30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신명기 30장은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속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혹시 너희 삶 속에서 또 포로로 잡혀갔거나 문제가 일어나 너희 삶 속에 고난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너희가 기억해봐. 기억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 기억은 슈브라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는 그래 단순히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회개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 속에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 말씀 속에 반복으로 언급하는 이 슈브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말로 바꾸는데 돌아오라, 돌아오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해방시켜 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찬송에도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안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의 탕자의 그 모습을 생각했어요.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27장인가 부르면서 어서 도오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때 큰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니 아버지 저 나쁜 놈 시키 말이야. 그 자기 거 다 가지고 간 놈 걸 뭘 존 놈이라고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는 생색도 못 내놓으시고요. 살짝 큰아들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큰아들 눈치 보면서 살짝 조그만하게 문 안 잠그는 거야. 확 열어놓으면 또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이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영상을 만들어 본 거예요. 한편에 문을 살짝 빗장을 안 긋고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라도 아들이 들어올 때 소리 나지 않고 싹 들어올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기다림. 그걸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거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양다리에 걸치고 있습니까? 양다리. 아직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말로는 하나님 해놓고 아직도 삶은 그 속에서 못 벗어나는 한쪽 발이 흑암의 어떤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는 이 끈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4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요.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요. 어른, 글자를 모르는 분도 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도록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세상의 학문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관념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세상의 학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아. 어저께 쓰면 성경의 바울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해요. 믿음은 공부에서가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요. 얼마나.
얼마나 쉽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또 어려운 게 아니고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어디에 있다? 너희 입에 있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성령으로 함께하고 내주하고 있어.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저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분이 기도해서 축복받았대. 저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대. 저분이 기도해서 병고침 받았대. 우리는 그 하나님만 만나려고 그래요. 진짜 내가 모시고 있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성령의 인격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붙잡으려고 힘쓰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성령의 은혜로 내가 그분을 붙잡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멀리 있는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저분의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신앙.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막 하고 할렐루야 막 아멘 막 그러면 하나님이 쫙 계시고 그 다음에 막 놀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가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늘 내 안에 계셔요. 내 마음과 생각의 관념이 두려워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동산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의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없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셔요. 거기에 자기가 숨은 거야. 자기 마음과 생각이 숨어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늘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 그 말씀을 날마다 책임질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앞에 두 가지를 둔다. 생명과 그 다음에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나니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래요. 우리는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일에도 그렇고 또 특별히 영적인 일, 영적인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속에서 많은 것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선택을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하라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날 잡아가지고 자 A, B 놓고 이거 선택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늘 이 선택이 주어져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을 선택해. 너희는 생명을 선택해. 네. 왜?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10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의 선택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예요. 과거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던 부분을 통해서 있었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후회해요. 후회한다고요. 지금도 회개하고 후회해요.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지 말자. 그래서 과감해야 된다. 선택은 과감해야 돼요. 또 선택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해라. 손해보지 않는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 육적 이익을 먼저 챙겨서 그쪽에 선택을 하려고 그러지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영적 사람은요. 과감해라는 말은 손해보더라도 시간적, 물적 많은 것들이 손해보더라도 그걸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금괴가 보여있는 게 눈에 보이면요. 이건요. 쳐다도 안 봐. 이쪽 선택하지.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언약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스포가 170%가 이미 있는데 그걸 안 보이거든요. 보이면 누구든지 여러분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100% 1000% 그것만 선택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육의 사람은 반드시 이쪽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은 세 부분으로 역시 구분되어 있고요.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사실 이 신명기가 30장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1장, 32장, 33장 말씀까지는 이제는 정리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정리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이제는 모세가 이제는 다 된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위해서 후계자를 준비하고 있고 그분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성경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모세오기 토라를 다 기록해요. 누가? 모세가 기록해가지고 제사장 레위인들,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이 교육 제도를 맡기는데, 이 토라를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앞으로 내가 죽게 될 거야. 지금 있을 때도 너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배역하고 원망하는 일이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제는 죽게 되는데, 죽고 나면 뻔한 사실이야.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거야. 이것을 암시적으로, 예언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해 주는 거예요. 조심해라고. 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1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여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나이 120세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죠. 예. 아니 무슨 120세. 아니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뭐 그 정도 살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모세가 120세, 내가 지금 120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살아온 삶을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는 내가 참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 1절로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출생해요. 그리고 출생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또 40년을 살다가 자기 동족과의 관계 속에서 피신하여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을 거기에서 머물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가시떨게 나무에서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서 이끌어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합이 120년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그가 영도자로서 살아온 삶의 모습,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여기까지 인도했어. 야, 내가 이제는 110년이나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 말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때를 알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유언장을 미리 좀 하나 써놔야 되나. 근데 미리 써놓으면 또 보상이 안 된다며. 그 잘해야 된다며 이게 또. 아니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일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 민감함이 있는 분들은
개 중에 신앙의 많은 분들 중에서 영적 민감함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자기 때를. 알아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또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또 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글쎄요, 제가 이 경험으로 보면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미리 말할 수 있을 때, 행동할 수 있을 때 자녀들에게도 미리 좀 말 좀 해주고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또,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준비하는 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준비하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런 기도도 안 하시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 온전함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자손들에게 야, 천국에서 보자, 너희들 예수 잘 믿어,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기도 꼭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윤재군 권사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가신, 정말 그렇게 평안하게요 돌아가시는 분은 못 봤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손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120세라 그랬고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 왔구나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그 다음에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고 그럽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 출입을 못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원문상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출입이라는 단어가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또 왕성하게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못하다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 야, 이제는 정상적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 이 말이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요단을 내가 건너가지 못하겠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자, 민수기 20장, 이 건너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의미로 민수기 20장. 왜 못 건너가요? 르비딤 사건 아닙니까? 무리바 사건.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령을 지키지 않은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물을 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해결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지금 보세요. 12절에 지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의 사건이고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민수기 20장 사건이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모세의 인생에서 정말로 이 중요한 시점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 그랬어요. 두들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들겼어요, 이걸. 모세는 2번이나 두들겼어요. 그래서 물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너희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2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성질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성질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다 보니까요, 그 명령대로 안 하고 돌을 옛날에 두들겼던 방식이 있어서 두들겼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오늘 12절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라 그래요. 우리가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순간에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요. 그때만 조금 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가정이든 친구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 앞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 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모세의 성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순종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너희가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랬고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 차지하게 할 것이야 라는 말. 여러분, 이 말씀은 늘 우리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줬어요. 자, 들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여호와께서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건너서 지금 가는 사건인데 그들 앞에서 가셔요. 그들 앞에 가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네.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네. 어디서 가셔요? 그들 앞에서. 또 볼까요? 14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자, 하나님의 지금 아까 앞에 가셨잖아요. 그 앞에 가셔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불이 앞에 가시던 분이 그 다음에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뒤로 옮겨가매. 그 다음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단의 작용을 통해서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토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또 사람부터 만졌다는 분이 있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천지를 만드셨어요. 만든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미리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해요? 이미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고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에덴 동산을 아담을 만든 다음에 있는 자리를 에덴으로 하지 않고 에덴이라는 장소를 따로 만들고 그를 이끌어 그곳에 들이니라. 자, 이게 준비예요? 준비 전입니까? 준비예요. 말씀의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있어요.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자녀의 축복이든 어떤 축복이든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복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못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달라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못 가져가면서 달라고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맞죠? 4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예,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뭘 처음 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심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족속들은 거대한 강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 강대국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이겨요. 점령이에요. 두 집합 반이 그곳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네, 그 다음에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지금 6절부터 5절, 3절, 4절 이하의 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야, 이 큰 나라도 다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다 정리하고 다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와. 그 아무리 큰 족속이라고 큰 나라, 새 나라도 너희가 다 이겼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너에게 다 힘을 보여줬잖아. 앞으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내가 그렇게 다 해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당부가 뭐예요? 6절 말씀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라. 그 다음에 더 덧붙여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앞에 살아갈 많은 삶 속에 유혹과 미혹과 환난과 고난과 많은 것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사람이 걱정 안 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라 다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이기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그들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지. 그들을 점령하고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미리 앞서가신다는 말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정리하신 분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은 따라가면 돼. 내가 담대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떨지도 말자. 막 떨면서도 안 떨려 막 그렇게 남자들 막 겨울에 옆에 있는 여친이 춥다 그러면 옷 벗어주면서 춥잖아요. 남자가 안 추워. 그럼 저 뒤에 가서 막 떨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부여잡으세요. 함께함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예.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장면은 어디냐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뭐 안 펴도 뭐 다 알겠죠? 17장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들은 다 떨고 있어요.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누구 하나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가서 가다가 차라리 골리앗에 자기 목이 잘릴 또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때 당시의 상황이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골리앗 앞에 다 죽을 망정 나갔을 거예요. 싸우러. 아멘 안 나오네. 죽을 망정 다 나갔으니까요. 너 하나님을 조롱해? 너 어디 한번 붙어보자.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도 또 나가. 남자가 그 정도는 돼야지. 창 들고 칼 들고 활 들고 떨고 달달달달 떨고 하나도 못 나가 하나도. 야 이게요. 어차피 죽는 인생 한 번 죽는 건데.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다 나갔을 것 같아. 막 골리앗 앞에 가서 막 돌도 던지고 막 다리 잡고 그냥 막 안 넘어가더라도 죽을 망정. 이 다윗은 이 배경이 이 힘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가 너는 창과 단창과 검 너는 그거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나 무서워. 나도 두려워.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갈 거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 같은 문제도 다 해결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자기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말해요. 나 120년 동안 살아왔어. 이제는 내가 내 사명과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앞서가서 다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일들이라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믿고만 있지 말고 나가. 나가면 그들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 해주실 거야.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받았고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가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아무렇게도 아닌 것처럼 내가 다 이기게 해줘서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잡고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이루는 하나님 귀한 삶, 축복의 삶,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